15세기에 종교개혁의 여명이 트기 시작하던 그때의 얘기입니다.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성당 앞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니까 마리아 상 앞에 서서 기도하는 여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도 산책하면서 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서 있습니다.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고 서 있는 여인을 보고 그는 깊이 감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신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보니까 벌써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신앙이 대단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그 친구 신부가 껄껄 웃으면서 자네 그 사연을 모르나? 모르는데 사실은 저 마리아 상을 조각할 때 그 옛날에 그 마리아 상을 만들면서 어떤 예술가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예술가가 마리아 상의 모델을 구하다가 당시에 처녀였던 저 여인을 찾아내서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저 마리아 상을 조각했다네. 그 후로 저 여자는 저 마리아 상 앞에서 일생 동안 빠짐없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여자가 자기 앞에 기도하는 건지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건지 그걸 내가 모르겠어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실망케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잘못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애쓰는 일,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 혹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여러분 전심전력 그렇게 애써 살아온 줄로 압니다만은 이제 그 목적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언젠가 목적이 나를 배신한 것을 느끼게 돼요. 이거 아닌데, 내가 구했던 게 이게 아닌데, 그게 얼마나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목적이 나를 배신했다. 이 얼마나 큰 실망입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도달할 만큼, 거기에 도달할 만큼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가 목표라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돈이 목적이라면 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 내가 그만한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했던가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세운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한참 가다 보면 이것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난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요,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러려면 왜 결혼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대답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겠어요. 왜 결혼했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면 목적이 없는 일이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 그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목적을 세웠더라도 좋은 목적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해야죠. 내가 지불해야 될 수고 그걸 다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전심전력하지 못했다. 그게 문제란 말이죠. 유명한 자문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결심만 한다. 항상 결심만 합니다. 실천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맹랑한 잘못된 생이냐 하는 것이고요. 유명한 포춘이라는 잡지에 나오는 리더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70%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70%는 다 어떤 사람이냐? 실행력이 없고 지구력이 없고 인내력이 없다. 노력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로 실패하는 사람은 70%가 전부 이렇게 실천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95%가 옳다고 말하고 5%가 옳은 일을 행한다. 95%는 나름대로 생각은 있어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5%밖에 없다. 이것이 전문가가 연구해서 내놓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결심만 하고 행동은 없어요. 작심사흘이에요. 사흘도 못 가요. 뭘 한다면 일생 해야지 하다 말다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꾸준하게 실천궁행하는 그런 지구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무엇이 되길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약성, 자기의 약점, 자기의 허물, 자기 잘못된 생활 양식 이걸 알아야죠. 내 허점을 알고야 이걸 수정해야, 이걸 고쳐야 무언가 이루어질 텐데 나 자신에게는 아무 변화를 주지 못하면서 세상이 변하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아니요. 먼저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에가 아닙니다. 몇 시간 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자세히 아시고, 중요한 겁니다. 아시고 또 그 길을 가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듣고 모르고 보고 모르고 따라갑니다. 정말 몰랐느냐? 전 그렇게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가 그래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마음 눈이 어두웠어요. 출세욕에 사로잡혔어요. 세속적인 욕망에 포로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귀한 말씀,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십자가를 진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십자가를 져?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왜 십자가를 져? 5천 명을 먹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십자가를 얘기하느냐는 거죠.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은 것만 아니라 듣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예수님의 그 소중한 말씀들을 그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습니다.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 내가 하찮은 인간이라는 걸 정제 알았어야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서도 또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다른 사람은 볼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다 줄을 달아볼까요? 예수님, 그 다른 제자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불쾌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비교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엔 저래도 나보다 선할 수 있고요. 나보다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으나 나보다 더 진실하고요.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착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비교해서 자기를 특별히 높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갔으니까 부인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그 공회 뒷전에 앉았다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도망을 갔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하고 2번째는 맹세하고 3번째는 저주합니다. threefold deny라고 합니다. 3중으로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런 큰 죄를 짓게 돼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애당초 나를 몰랐기 때문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아마도 좀 더 진실하다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없다.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 이렇게 알았더라면 이런 엄청난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거룩함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자기를 모르게 됐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비교해서 자기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깊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졌는데 베드로는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너무 암울했던 것이죠. 깊은 십자가의 진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 물론 십자가를 진 다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마는 베드로는 그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다.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로 가시면서 십자가를 설명하셨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귀한 말씀들이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아주 초라한 제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만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건 허세였습니다. 왜요?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뭐라는 것을 똑바로 모르고 장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는 치고 맹세도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사업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인 다음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기도 없이는 이 결심을 관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원인 중에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다. 기도하면서 사신을 알고, 기도하면서 나를 알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알고, 기도하면서 내가 갈 운명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누구도 바른 지식도 없고 바른 의지도 없고 바른 결단도 없고 바른 실천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예수님은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빌라도도 아니고 가야바도 아니고 가룟유다도 아닙니다. 그건 다 현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라는 걸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복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 기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라고. 오직 은혜. 지식도 결심도 십자가도 승리도 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기도도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당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집니다. 베드로는 결심 없이 줄렁줄렁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베드로는 아주 비겁한 그런 초라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하니라.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통곡했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아침에 닭이 울 때마다,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서 닭이 시계였거든요. 시골에서도 그랬잖아요. 꼭교하고 울면 그게 새벽이에요. 그런데 닭이 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을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바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대를 맞았습니다. 과거에 기도하셨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내 결심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사입니다. 내 지식도 쓸데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결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승리할 것입니다.